송년주의를 이게 맞이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그래서 많은 수고를 하신 여러 성도님들에게 참된 위로와 정말 평안의 복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이 송년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린 시절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재미난 일이 많았는데 기억에 좀 남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우리 집에는 개와 닭이 있었다는 겁니다. 개는 주로 똥개였고 닭은 토종닭이었습니다. 봄에 병아리를 사오고 강아지를 사와서 열심히 먹이를 주고 키웠는데 제가 상당히 그 모이를 준다든지 개똥을 치우는 일을 어릴 때부터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참 험한 세월을 살았죠.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제가 수많은 똥개를 봤는데 부지런한 개를 본 적이 없어요. 청소하는 개를 본 적이 제가 없습니다. 그냥 먹고 자고 새끼 낳고 어느 날 팔려갔습니다. 닭도 이렇게 가만 보니까 이 생각하는 닭을 내가 못 봤어요. 앉으면 항상 졸더라고요. 닭은 꼬박꼬박 졸고 아침에 꼭끼요 그렇게 하고는 하루 종일 이 방목을 했는데 숲속을 다니면서 먹이를 주워 먹고 그리고 알을 낳고 그러다가 이제 8월달 여름에 복날에 우리 집 보신용으로 다 목이 잘려 생을 마쳤습니다. 근데 이 닭들이 어느 닭도 내가 볼 때는 생활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닭을 보지 못했어요. 예. 사람은 어떤가요?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1년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뭐가 좋아졌습니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올 한 해 동안 내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남겼느냐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 나쁜 일이 생깁니다. 좋은 일은 좋은 거고 나쁜 일은 괴롭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기쁘고 즐거울 때만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한 번뿐인 소중한 내 인생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솔로몬이 그 전도에서 말한 것처럼 찬송하거나 기도하거나 깊이 생각하며 자기를 성찰하며 하나님과 나를 항상 연결시키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빠르게 지나는 시간과 매일 반복되는 삶을 하찮게 여기고 무의미하게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욥과 다윗과 이 참 대단한 신앙인인데 그 인생의 매우 긴 시간을 아주 죽음을 넘나드는 고통과 기다림과 아픈 참담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결과가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한 삶이 된 것을 압니다. 왜죠? 그들이 그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기쁘고 좋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추운 겨울을 살고 있고 이 세상은 불경기다 안 좋다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많고 막 복잡하고 그렇지만은 어떤 생활과 형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기도하는 이 거룩한 생활을 우리가 해나가면 반드시 기쁘고 복된 멋진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은혜로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디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저 지중해 앞에 있는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죠. 이 디도서에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교리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내가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 자신의 마음, 내 자신의 목표, 내 자신의 삶을 한번 정돈해 볼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베풀어 주신 엄청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왜 그리스도인은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송구 영신의 길목에서 저는 이 청년 시절에 해마다 이때쯤 되면 참 내 인생 전체를 1년을 돌아보는 글을 쓰곤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점에서 살아온 삶과 살아갈 삶을 좀 생각해 보는, 연결지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을 처음으로 듣게 될 이 그레데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을 잘하고 못됐고 항상 먹는 것을 좋아하는 게으름뱅이로 소문난 사람들이었습니다. 1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 2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었다면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하게 사는 게 뭐냐? 이러면 경건입니까? 그게 아니죠. 나이 많은 남자 성도는 절제하고 신중하게 살아라. 나이가 많은 늙은 여자는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고 술을 마시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젊은 여자 성도는 순전하고 선하며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집안일을 잘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남자 성도는 매사에 신중할 것과 남의 수하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은 순종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신실하게 말하고 행동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경건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뜬구름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반드시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 한해 여러분 올바르게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다수가 다 올바르게 살아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함이 있잖아요.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듣고 우리 자신을 정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그랬잖아요. 양반에게는 물론 평민과 백정, 사회적으로 아주 천대받는 그런 상끝이라고 불렀잖아요. 상놈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도 똑같이 복음이 전해졌고 똑같이 믿음을 강조했고 똑같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도록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라도 난 나이가 많아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젊었어. 나는 너무 가난했어. 나는 너무 바빠서. 나는 별로 아는 것이 없어서 나는 올바르게 살 수 없어요.
그런 말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순종과 기도의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고도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 절대로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그 구원의 은혜 위에 성령의 은혜 위에서 말씀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렇잖아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놔놓고 방치하면 그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 비정상이죠.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절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양육하신다고 그래서 이 양육이란 말은 훈련한다, 가르친다. 무엇을 훈련할까요? 성품 훈련입니다. 여러분 보면 이 비교적 젊은 분들은 아직 학교 다니는 자녀를 둔 분들을 기억하세요. 요즘은요, 학생들에게 주로 지식 교육에 너무 목말라 있어요. 아닙니다. 진정한 교육은 인격 교육입니다. 성품 교육입니다. 저 어릴 때를 기억해 보면은 뭐 공부해라 이런 말은 가끔 들어봤지만은 그렇게 많이 뭐 들어보진 않았어요. 뭐 과외 수업을 받아본 적도 없고 뭐 참고서를 저는 사주지도 않더라고요. 오직 교과서만 달달달달달 외우고. 예. 그런데 거짓말하지 마라. 밥 먹을 때 똑바로 앉아서 먹어라. 밥 먹고 금방 눕지 마라. 밥그릇 딱딱 소리 내지 마라. 쩝쩝쩝쩝 하지 마라. 맛있는 거 많이 먹지 마라. 뭐 그러면서 동네 나가면 어른들에게 인사 잘해라. 뭐 그런 이야기는 매일 들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우리를 자라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성숙인가? 무엇이 자라남인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를 양육하시기를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난다. 예수 믿는 좋은 신앙이 되어간다는 것은 첫째는 버릴 것을 좀 버리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경건하지 않은 것, 불신앙적인 것,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 진짜 살아야 될 삶이 아닌 가짜, 엉터리 삶, 거짓된 삶은 버리라는 겁니다. 제발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것, 그거 좀 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뭐 어디서 배운지도 모르게 내가 그냥 경험하고 배워버린 것들, 근거 없는 것들은 좀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나는 성경에 요렇게 있기 때문에 난 요렇게 해. 이렇게 좀 살아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 주일 성수하라고 그랬어. 부모 공경하라고 그랬어. 다른 사람을 함부로 욕하거나 비난하지 말라고 그랬어.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나 정말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살아야지. 오늘 내 기분이 이상해서 나는 그런 건 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은 버리세요. 올 한 해 좀 버리셨나요? 그 다음에 이 세상 정욕도 다 좀 버리라는 겁니다. 이 세상 정욕.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이상의 욕심을 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 세상 정욕이 뭡니까? 소유욕, 어떤 쾌락, 탐심, 지나친 경쟁심, 이런 것들이죠. 예. 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필요 이상을 많이 가지고 사치와 향락을 좀 누리고 싶어하는 이 타락한 욕망들을 좀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좀 버리며 살고 계신가요? 에? 욕심을 좀 버리고 계시냐 이 말이죠. 내가 좋아하던 것을 좀 포기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나 이거 옛날엔 좋아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서 나 이거 좀 포기할 거야. 좀 이런 결단을 하셨나요? 이런 게 있어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복을 예약한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버릴 것은 버리고 또 간절히 좀 가져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얻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가져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우리 생활 방식입니다. 이 사람의 일생, 여러분 2019년 1월 1일부터 오늘 12월 29일까지 우리 1년간에 살았는데 내 인생은 뭐였습니까 도대체? 뭐 했습니까 여러분? 뭐 하며 살았습니까? 인생이 뭐냐? 주로 일과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주로 어떤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살려면 일을 잘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상당히 좋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과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내가 내 일을 하고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내가 나를 대할 때는 좀 신중해라는 겁니다. 네?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절제하고 자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다 보면 내 속에서 슬그머니 이상한 생각이 자꾸 나옵니다.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화가 나기도 하고 누군가가 미워지기도 하고 슬금슬금 욕심이 생겨서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나요. 저도 그런 게 많아요. 제가 아직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길에 이게 막 주차가 아무 데나 되고 이러면 저 차에 한번 침 한번 뱉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내가 정말 죽겠어요. 뱉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진짜 참 못했죠, 그죠? 불법 주차를 해놔. 내 차를 못 움직이게 놓. 보복하고 싶고 말이죠. 에? 어떤 사람이 잘 안 됐으면 좋겠고 말이죠. 에? 아이고 돈도 없는데 그냥 은행 가서 한 뭉티기 들고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사람 마음속에는. 이런 내 속에서 별별 생각이 다 떠오를 때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안 좋은 것은 다 좀 골라내서 버리고 좋은 것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장 2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되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말이냐면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야, 너 왜 그랬어?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니? 너 진짜 나쁘다 하고 자기가 자기를 책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사에 근신하고 신중하여서 일과 인간관계에서 절제하고 자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되는 사람이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의로움이죠. 의로움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공정하고 올바른 것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에 그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 사이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고 인륜의 상하관계를 올바르게 맺을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도 하지 말고 거짓 증거도 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도 마라. 그런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또 친지나 이웃에게 절대로 속여 먹거나 이용해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훌륭한 사람이에요. 타인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며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의롭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지고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좀 아낄 수 있는 마음이 생겨간다면 그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복받을 사람이에요. 네. 아이고,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이 내부터 살고 보자 말이지. 신경도 안 쓰고 말이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는 모른다. 나는 나만 잘 살면 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변화되어져 갔어. 다른 사람을 의롭게 대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합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다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기도하고 찬송 드리고 이런 게 다 예배잖아요. 말씀 듣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겉모습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마음의 동기와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는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 속을 훤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 참 귀하다. 참 올바르다. 내가 볼 때 참 기쁘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거룩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서로 다른 이 표리부동한 삶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일치된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이 땅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그냥 얼렁벌렁 사는 게 아니에요. 좀 버릴 것은 버리고 이 의로움과 신중함과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 받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덮어놓고 복 주세요! 이러면 그거는 미신이고,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잘 살아가면서 복 주세요. 라면 이거는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처럼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은 버리고 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것을 억지로 살면 안 되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사는 성도를 귀하게 보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이런 삶을 사는 성도들은 반드시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불법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더위와 추위와 일이 잘 안 되는 고난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항상 고난과 시련이 있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참 어려울 거야. 그럼 어려울 때 어떻게 되느냐?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느라고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누군가로부터 멸시를 받고 막 그냥 인격 침해를 받고 이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복스러운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다시 이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탄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아기 예수로 오셔서 구원을 시작하신 날이고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은 상태로 살아가면서 이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 다시 이 땅에 찾아오는 날이죠.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살면서 어떤 시련과 고난도 인내하면서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로마서 8장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 모든 성도의 그 서러움이 해결되고 모든 고난이 지나가고 모든 기쁨과 복을 누리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끝이 좋은 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믿는 나는 끝이 너무너무 좋을 거야. 이런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끝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 좋은 것이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우리 그날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자, 마지막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두 가지 기이한 이유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첫째는 우리를 모든 죄의 불법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이 속량이라는 건 뭐냐면 노예를 돈 주고 사서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불법을 행하면서 살다가 지옥을 예약해놓고 살면서 고생하다가 늙어서 기운이 다 빠져서 죽으면 지옥불에 떨어지게 그게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생명을 주고 우리를 속량해 줬다는 겁니다. 예,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 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귀한 뜻을 얼마나 여러분들은 이해하십니까?
이걸 이해한다면은 뭐 가족을 위해서 좀 고생할 수 있죠. 가족이 아니라도 우리 서로를 위해서 좀 희생할 수 있죠. 욕을 먹어도 참을 수 있죠. 좀 부담 일이 있어도 인내할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셨잖아요. 피 흘리셨잖아요. 못 박히셨잖아요. 침뱉음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침뱉음 당해보셨어요? 성인이 되어서 딱이 맞아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다 주셨어요. 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하나 내겠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먼저입니까? 자기 백성이 되는 게 먼저입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렇죠. 역시 우리 서양성계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백성 되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선한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셔서 구원해 주셨으므로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이제는.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선한 일을 하셨습니까? 올해 내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뭡니까? 가전제품을 새로 장만하셨습니까? 새 차를 샀습니까? 자식 결혼을 시켰습니까?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까? 뜬구름입니다. 그 구름입니다. 안개입니다. 제가 이 교회 안에서 보면은 참 선한 봉사자들이 올해 참 우리 교회 안에 많았어요. 우리 성가대도 참 수고하셨어요. 새해는 연습을 좀 더 잘하세요. 그게 선한 겁니다. 열심히 연습하고 시간 지키는 게 선한 거 아니에요? 이왕이 봉사하는 거 선한 일을 열심히 좀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연습하고 그래서 좋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증보기도 해주고 교사들 참 수고하셨죠. 진짜 말 안 듣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아마 고생하지 뭐라. 식당에서 말이죠. 그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밥을 해대는 우리 집사님들, 설거지하는 분들. 여러분 교회에서 매주 식사하시는 분들 1년에 설거지 한 번씩은 하세요. 선한 일을 좀 하십시오. 선한 일을. 예? 안내와 청소, 음향과 영상, 또 미화, 차량 운행, 재정관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귀하게 섬겨주신 분들이 계셔서 이 은혜롭게 교회가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었어요. 부족한 교육자들을 수고한다고 식사 대접도 해주시고, 또 우리 어떤 집사님은 교육자들이 너무 피곤해 보인다면서 바카스를 또 사다 주시질 않나. 예? 그리고 소중한 11조와 헌금을 드려주셔서 이 주님의 일을 할 수도 있었고 선교비를 보내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도 있었어요. 그 불이어토끼 그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이 월곶에 이 월곶 지역 교회들이 이단 빼고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 중간에 계신 동장님인데 불이어토끼 성품을 전달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말이죠. 지난 여름에 우리가 수단에 선교사님 모셨을 때 이 160만 원인가를 드렸잖아요. 그 연락이 왔어요. 사진 꼭 보내줄 겁니다. 그 교회 3개가 있는데
그 수단에 있는 교회들은 지붕하고 기둥만 있어요.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막 먼지가 들어오고 막 물이 튀어 들어오는데 이번에 그 벽을 만드는데 벽을 정말 썼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돈으로 어림도 없는데 50만씩 나눠줘가지고 그거로 재료를 사서 그들이 벽돌을 직접 찍어가지고 벽을 만든다고. 그래서 벽이 다 만들어지면은 사진 보내주기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고 성교를 해서 보냈는데 그 멀리 천리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그 성도들이 감격해 하냐. 여러분,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뭐 좋은 일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하고 하다가 그냥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주부들이 막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를 위해서 막 밥하고 빨래하고 막 청소하고 막 피곤하게 막 했는데 이 가족들이 안 알아준다. 그래, 나도 내 인생 살아보자. 뭐 일한다고 뭐 누가 뭐 알아주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는 거. 예. 교회에서도 아이고 봉사하다가 아이고 나 좀 쉬자.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면 뭐 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일에 열심을 내고 끝까지 섬길 때 반드시 하나님께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랬고 1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라고 되어 있죠. 두 번의 나타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탄절의 나타남과 재림의 나타남을 말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바로 이 첫 번째 나타남과 두 번째 나타남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바뀌고 또 해가 바뀌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절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할까요? 경건한 것과 세상적 욕은 버리면서 살아라. 일을 하거나 관계를 맺을 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요즘 우리 성경기가 요한계시록인데요.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장차 여러분 이런 날이 옵니다. 2020년, 21년, 22년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근데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인류 역사가 끝난 날이에요. 이 세상 모든 해와 달과 별까지 다 불타서 녹아버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거기에서 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예수님이 공중에 쫙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와서 나팔을 팍 불 거예요. 그때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경건하며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이 다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혼인잔치와 같은 큰 잔치가 벌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그 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게 되어 있어요. 하얀 빛나는 옷을 다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데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죄와 불법을 버리면서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았던 삶이 우리의 신분이 되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옷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아이고 뭐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두드리면 소리가 나는 것처럼 콩 심으면 콩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인생의 법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은 반드시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끝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9년 새 1월 1일에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요. 어디로 갔어요? 그 많은 날들 다 어디로 갔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응? 여기 지금 가습기에 막 허연 김이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 계속 나오는데 여기 없어. 어디로 갔어요? 내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내년이 또 안개처럼 사라지기 전에 내 인생이라는 전체가 연기처럼 사라지기 전에 여러분 마음을 정하세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인생을 만드세요. 우리나라 그 야구선수 유현진이가 미국에서 있다가 카나다로 옮겨가면서 뭐 8천만 불? 우리 한국 돈으로 928억의 돈을 받고 갔다고 그래요. 와, 대단하다. 928억. 그러나 4년입니다. 가서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야 됩니다. 잘해도 그만. 그 단계에 그런 거. 안개입니다. 모자나 은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리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아무리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 남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 타고 저 목포를 가면서 사과를 주머니에 5개를 넣고 갔어요. 가서 볼일 보고 돌아오면서 사과를 먹고 있는데 3개를 먹고 2개가 남았어요. 예. 사과가 몇 개 남았다고요? 3개 남았지. 먹은 것만 남았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만 남습니다. 다른 거 아무리 뭐 열심히 해도 그거 다 안개입니다. 여러분, 안개는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안개일 뿐이에요. 거룩하게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며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영광의 날을 기다리세요. 내 모든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그날. 에?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은 바보예요. 영원히 복을 받을 날을 기다리세요. 새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결단하세요. 나는 이제부터 영원히 복 받을 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결단합니다. 안개같이 사라질 것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불법을 버리겠습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우리가 행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꼭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한 해가 갑니다. 내 인생에도 없어야 될 것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들, 불행, 슬픔, 질병, 불신앙 다 버리고 가게 해 주시옵고 소망을 붙들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